시간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에덴으로 들어가자. 에덴으로 돌아가자.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덴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로 귀가 있는 자,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낙원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에서 쫓겨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도대체 에덴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가? 첫째로 에덴은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해서가요,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은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곳에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들이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 쉼, 레스트, 이 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치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마치 고해와 같아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는가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안식,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식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예수를 믿어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덴에 돌아가면 그것이 안식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첫째로 그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안식을 얻는 자,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주여 주여,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소리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왜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을 막 소리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함을 치는데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런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은 안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안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삶 속에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참다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못 만날지도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식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안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안식이 있는 것은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실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곳에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될 때 보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덴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벌떼처럼 들어와서 모든 곡물들을 다 도적질해 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앞으로 이 미디안 군대를 다 전멸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았던 그 기드온의 가슴 속에는 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 따라하시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지금요 미디안 군대가 벌떼처럼 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해가는 그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평안을 느꼈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탈취해가는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 밖에서 살면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심령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에덴 동산 강이 흐르기 때문에 따라하실까요?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강. 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동산이라 그런 말이죠. 이 강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 강은 생명을 주는 강. 따라하실까요? 생명을 주는 강. 생명을 주는 강. 오늘 에덴 동산에서 발언되는 그 강은 강이 흘러서 땅을 적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땅을 적셨다는 것은 뭡니까? 메마른 땅에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스며들므로써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강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강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47장 9절에도 보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강과 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 그 많은 물고기가 생기게 되고 어부들이 세워지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강이 흐르는 곳은 뭡니까?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강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강은 따라했을까요?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에요. 강이라. 이 생명을 주는 강은 성령의 생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강은 풍요로움을 주는 강. 따라하실까요? 풍요로움을 주는 강. 풍요로움을 주는 강.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은 에덴 동산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는 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물 근원은 조그맣게 시작되지만 이것이 점점 흘러서 내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보면 그 거대한 강들 있잖아요. 그 그 에니쉐이 강이나 뭐 여러 가지 볼가 강 같이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근원을 누가 추적을 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강 근원은 어딘가? 그 러시아의 유명한 에니쉐이 강의 근원도 몽골 어느 사막에 조그마한 샘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점점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그것이 큰 거대한 강이 되더라. 그런 말이죠. 참 신기해요. 그것을 보면. 조그마한 샘물이 시작해서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강은 점점 풍성하게 되는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기 위한 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강은 뭡니까? 첫째는 비손 강이요, 둘째는 기혼 강이요, 셋째는 히데겔 강이요,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더라. 물 근원은 첫째로 한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 이 물이 흘러서 내 근원이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해요. 처음 시작은 아주 샘물같이 쫄쫄쫄 퐁퐁 쏘는 그 물이 점점 흘러서 큰 강을 이룬다는 거죠. 성경은 욥기에서 보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삶이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크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끝에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저 사람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저를 큰 일을 이뤘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 시작을 미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미약하게 시작해서 큰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 내 흐르는 큰 네 줄기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은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할까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는 뭐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야 하는 거죠. 생명나무 과일을 따라하실까요? 생명나무를 따먹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자.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담은 실패할 때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지 않고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오늘 어떻게 따먹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성찬식도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먹는 것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먹는다고 말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먹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을 먹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교회 와서 그냥 성찬만 참여하고 그냥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격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 늦게 오니까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따라지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나는 곧 부활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왜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정은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데 고아들이에요. 부모가 없고 이 세 남매가 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자기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정, 말씀을 듣는 그 가정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 떡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너의 양식이 되게 하라. 교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말씀. 그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나무. 따라하실까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나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 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가?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었을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 이상 살아가는 공동체는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법도가 있다. 공동체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다 규례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법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고 규례가 있어야 그 공동체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 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율법을 어기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율법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고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율법이 뭡니까? 율법.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이죠. 모세 10계명인데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이웃을 네 몸대로 사랑하는가? 못합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무능한 인생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몰라서 우리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못한다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오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선악과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 가면 선악과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것을 따먹으면 또 에덴 동산이 이제 뭐 또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 선악과의 율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에덴에 못 들어가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 여러분, 모든 불행의 근원은 뭡니까?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선악을 판단하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가정생활에도 배우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죠. 네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그렇죠. 직장생활에 가서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틀렸다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국가 간에도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불행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보세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어이구 목사님, 우리가 선악을 알고 남을 판단하는 거 좋은 것은 아닙니까? 선을 알고 악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그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서 따먹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비방하고 저 사람 어떻고 저렇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면은 상대방과 원수가 돼요. 지금도 우리 남북의 지금 관계가 지금 곤란하잖아요. 이런 때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상 서로 죽는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화를 끌어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과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면은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요. 원수가 돼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라. 생명나무 과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이것이 사는 길이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 쫓겨나요. 에덴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행복한 가정이 있는 에덴 동산. 따라하실까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에덴 동산. 행복한 가정이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먼저 내일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보다도 오늘 내 삶 속에 주어진 가정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 멀리를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지금 내가 사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을 만들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 행복한 가정인 천국으로 간단 말인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에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로 경작과 관리가 있는 가정. 따라하실까요? 경작과 관리가 있는 가정. 경작과 관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과 관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신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일하는 것이에요. 노동에 숭고함이 있는, 노동에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직장생활 힘들다. 빨리 내가 정년퇴직하고 좀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정년퇴직하고 집에 쉬면은 행복할까요?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할 때, 그 직장생활 할 때가 그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내리신 명령이 경작하라,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이런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동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노동은 존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경작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빌빌 남의 집에 가서 객으로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본인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자기 생질이라고 외삼촌 집에서 그냥 빌빌빌 놀고 먹고 있다면 그 라반한테 쫓겨났을 거예요. 라반은 가자마자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다. 양치고 가정의 일을 열심히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라반이 이 야곱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네 우리 집에 있어라, 우리 집에 있어라.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지 않고 빌빌빌빌 노는 사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런데 얼마나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 말이에요.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경작하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다스리는 에덴 동산. 다스리는 에덴 동산. 관리하라는 거죠. 관리.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관리해야 될까요? 에덴 동산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려보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리하라 그런 말이죠.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너의 가정을 지키라.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하고 사회도 지켜야 국가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이에요.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원수 마귀가 틈을 노리고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내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덴에 세우신 가정은 서로 돕는 가정. 따라하시니까 서로 돕는 가정. 서로 돕는 가정.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특히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람이 혼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개인을 보든지 한 사람을 보면 뭔가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공동체가 될 때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있으면 2천을 쫓는가요? 예? 만을 쫓는. 한 사람은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있으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때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이용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받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 내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내 아내를 어떻게 도울까, 내 자녀를 어떻게 도울까, 내 부모를 어떻게 도울까, 내 이웃을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생각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그건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우리 이 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울까,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에 돌아갈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돕는 배필. 에덴 동산에 홀로 사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서로 돕는, 한 몸을 이루는 가정. 따라하실까요? 한 몸을 이루는 가정.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에덴 동산은 하나가 되는 가정이죠. 하나가 되는 가정. 여기 보면은 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는 뭡니까?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잠들게 해서 그의 옆구리에 갈빗대를 떼어다가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뼈가 나와서 갈빗뼈로 하나님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몸에서 갈빗뼈를 하나님 빼내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잠들게 해서. 쉽게 말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여기 갈빗뼈를 어떻게 뽑아내요? 우리 큰 수술한 병원에 가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취를 시키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뽑아내지 산처럼 못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가정의 행복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여자가 나온다. 따라서 남자가 죽어야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산다. 여자가 산다.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가정에 뭔가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남자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은 만큼 여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남자잖아요. 우리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피와 물을 흘린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죽는가? 내가 죽는 것만큼 여자가 산다. 내가 죽는 것만큼 상대가 산다는 거예요. 천국 에덴 동산에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사람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을 때 상대방이 산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자식이 죽어야 부모가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에요. 아멘. 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도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자기가 의시되고 죽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 삐걱삐걱 소리 나고요.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고 내가 얼마만큼 죽은 사람이 되느냐에 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또 냄새를 맡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먼저 저부터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교회는 죽어야 된다.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탄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으로 돌아가자. 왜? 그것은 안식이기 때문에. 왜 안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안식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에덴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른다는 강, 생명을 주는 강, 풍요롭게 하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강은 우리에게 뭔가 성령의 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에덴으로 따라가는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곳이라. 오늘 이런 에덴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